제가 이 교회가 낯선 교회는 아니지만은 한동안 제가 와보지를 못했었는데 좀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이렇게 뵈니까 좀 너무나 반갑습니다. 특별히 낯익은 분들을 뵈면 더 반갑고요. 그러나 처음 뵙는 분이라도 정말 이 교회의 활동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면이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뵙는 것이 저에게는 큰 특권입니다. 오늘 이런 특권을 주신 우리 문인정 목사님 또 모든 교회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은 항상 연습을 해야지 그 페이스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은퇴를 해서 은퇴를 하니까 어떤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입을 꼭 다물고 말하지 말고 다니라고 그렇게 저한테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 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설교를 포함한 것으로 제가 그 선배 목사님이 경고를 하신 건 아니시지만은 때가 되면은 다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니까요. 이 세상엔 다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은 제 생각에 제가 은퇴를 하는 날이 있으리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은퇴를 하는 날이 왔고 또 이렇게 많은 곳을 다녀보더라도 이 세상에 장사가 없습니다. 세월 이기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시나마 은혜를 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사실은 6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너무 기니까 제가 간단히 한 절만 두 절만 봉독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다 우리가 동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한 여인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만족하시고 얼마나 정말 참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또한 모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 여자의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50절에 있는 말씀 하나만 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 5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감사와 헌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을 조금 전에 읽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3절,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더 많은 설명을 할 필요 없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바친 감사와 사랑과 헌신이
성경의 제자들에게 매우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네 복음서의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온 천하의 이 여인의 헌신을 전파하기 위해서도 이 성경의 저자들은 이 여인의 기사를 다 기록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엿새밖에 남겨놓지 않은 때에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베다니는 나흘 동안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구인 나사로의 집에 묵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는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시몬은 예수께서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으로 그 마음이 동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몬의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식탁에는 가운데 예수님이 앉으시고 한편에는 문둥병을 앓다가 나음을 입은 시몬이 앉고 다른 쪽 한편에는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참 흥미있는 일이죠. 그 문둥병 됐던 시몬도 다 나서 예수님 옆에 앉아 있고 죽었던 나사로도 예수님 옆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특별히 나사로에게는 죽은 다음에 뭐 봤어? 누구하고 뭐 얘기한 거 있어? 죽으니까 어때? 뭐 여러 가지 다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거기에 대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다 아시는 바대로 죽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지 뭐 죽은 다음에 무슨 영혼이 어디로 가서 뭐 다시 접속하는 것이 아니니까 말씀입니다. 이때의 언니되는 마르다는 식탁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나 마리아는 그 동생 되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자기의 오빠 되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이 가까워옴을 알리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심각하게 듣고 그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말 울음이 북받쳐 올랐지만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깊은 사랑과 슬픔으로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는 마리아는 값진 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며칠 안 있으면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울면서 무릎을 꿇고 그의 눈물로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고 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 부은 향료가 값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이 될 만큼 값비싼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 부었다고 요한복음 12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값어치가 현재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용어로 본다면은 얼마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바대로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화폐 가치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통용하던 은화였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의 현재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한 사람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받는 삭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데나리온에 하루에 한 데나리온만 볼 수 있는데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깬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요새같이 일주일에 이틀로는 그때 당시는 아니었겠지만은 360일을 생각을 한다면은 60일은 노는 날로 치고 1년 내내 가서 일을 해야 300데나리온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여관에 부탁을 하고 그 여관 주인에게 몇 데나리온을 줬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2데나리온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2데나리온을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좀 치료해 주라고 주고 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5,000명에게 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5,000명을 먹일 떡을 사려면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말을 제자들이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나가는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바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100데나리온은 남을 만한 그와 같은 값어치가 참으로 큰 옥합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친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까 하고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제일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신 바대로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의 목자의 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뭘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고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참으로 사랑해서 정말 귀빈같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그때 당시에 손님이 방문을 하면은 귀빈에게는 이렇게 기름을 가지고 그 머리에 발라주는 그와 같은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베다니로 자기 동네로 오셨으니까요. 정말 참 환영하는 그런 뜻도 있었지만은 마리아에게는 특별한 정말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극진히 모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죄사함을 받는 데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향유를 바쳤습니다. 비록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허비한다고 하고 낭비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마리아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그 정성을, 그 비싼 옥합을 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또 이 값이 얼마나 비싼 것인 것을 아시면서 어떻게 그것을 허락을 하셨을까요? 첫째로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의 사랑과 헌신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옥합을 예수님께서 엿새만 있으면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의 모든 것, 그의 사랑, 그의 헌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향기로운 선물을 부음으로 그녀의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와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기름을 가지고 그 무덤에 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구주께 대한 사랑과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기름을 붓는 영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상집에 자주 갑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과 좀 친분이 많으셨던 분, 그분들은 편찮으시든지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간에 좀 가까운 분은 자주 찾아뵙게 되는 것이 인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분을 찾아뵙지 못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가서 문상을 드리려면은 참 표현은 안 하지만은 그분을 생전에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한 좀 미안한 감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그렇게 모든 복음이 전하는 데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일을 말하라고 하신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그 사실 속에 참으로 이 여인은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그와 같은 정말 모든 최선을 다해서 그의 가진 것을 바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참으로 아름답게 보시고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그 여인에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성령의 감화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옥합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몬을 비롯해서 가룟 유다 그리고 제자들까지라도 그때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낭비를 하는가 그런 책망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진심을 보시고 그 여인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남가주 화폐에 제무로 있는 동안에 한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우리 합회장님이 저에게 봉투 하나를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왜 그것이 수표가 두 개가 있는지는 제가 그분한테 여쭤보질 않았습니다만은 그 수표에 쓴 금액을 합쳐서 보니까 500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 500만 불을 그 한 분이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입니다 하고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그분이 500만 불만 우리 합회에 주고 가셨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제가 그 다음에 들은 것은 이분이 대총회에도 근 2천만 불에 해당하는 11금을 대총회도 보낸 거예요. 또 이분이 사시는 데가 이 오레곤주인데 오레곤주에도 11금을 300만 불인가 뭐 얼마를 보냈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거금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슨 헌금을 호소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특별히 11금과 또한 다른 11조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한 건데 봤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2권 26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드리는 이러한 봉사는 세상에 있는 어떤 귀중한 향료보다 값진 것이었다. 그 까닭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녀의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이었다. 네. 우리는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우리 그냥 뇌리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이만한 가족을 누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축복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그 순간들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생활 속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얼마나 자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의 제자, 그 당시의 제자들이나 또한 문둥병이 난 시몬이나 또한 특별히 제자 중에 유다도 이 여인의, 이 마리아의 충정을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만한 돈을 그렇게 낭비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에 우리 합회에 500만 불이라는 이 수표를 들고 온 이분을 또 그 외에 제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그런 많은 돈을 그분이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분도
자녀들이 있어요. 예. 그 자녀들이나 또한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도 내려면 좀 조금이나 내지 그렇게 왜 많이 내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아름다운 사적을 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 예수님의 뜻을 저는 조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한 여인이 이해하는 그 몫을 그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완전히 다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부족함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우리들 중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성령을 가마 속에 의지한다면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 낭비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사랑과 나의 헌신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여인이 이제는 그 드린 것은 다 향료는 없어진다고 그러니까요. 그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 많은 믿음의 가족들도 정말 그들이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참으로 그분을 격려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혹시 안다면은 감사하는 그와 같은 표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참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참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우리 합회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 옛날 얘기 같은 그 스토리를 저한테 하나 갖다 주셨어요. 제가 물론 영어로 된 거였지만은 그것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제일 부자 가족,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 가족이라는 것이 그 타이틀입니다. 한 몇 분이 걸릴 텐데요. 여러분들 지루하시더라도 조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14살 난 이 소녀가 쓴 글입니다. 나는 1946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1946년 부활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14살이었고 나의 여동생은 12살이고 나의 언니는 16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4식구가 살았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9식구였는데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시고 큰 언니는 결혼했고 새 오빠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4식구가 되었습니다. 부활절이 되기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광고하시기를 한 달 후에 특별 헌금을 할 텐데 그 자금은 교회의 가난한 사람에게
줄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교우들이 그동안 돈을 저축하고 희생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집에 오자마자 어떻게 헌금을 저축할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50파운드의 감자를 사서 한 달 동안 감자로 생활하기로 하고 그 생활비를 저축하면은 한 20불 정도를 저축할 수 있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밤에 전기를 절약하고 또 전기로 나오는 라디오를 듣지 않으면 돈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1946년이면은 이때는 정말 전기 하나 쓰는 것도 정말 참 귀한 때였습니다. 귀한 때였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언니는 이웃집에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또 나와 내 동생은 이웃집의 아이들을 봐주면서 저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한 달은 참으로 보람있는 날들이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매일 모여서 우리가 모은 돈이 얼마인지 세어보곤 하였습니다. 저녁 때 불이 꺼진 어두운 방에 앉아서 전체 교우들이 모은 돈을 가난한 가정이 받았을 때 그들이 기뻐할 것을 연상하며 얘기꽃을 피우곤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80여 명의 교우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20불을 드린다면 약 20배의 헌금인 400불 정도는 나오리라는 그와 같은 계산을 우리 가족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매 주일마다 구제 헌금에 대하여 주지시키는 광고를 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는 바로 전날에 내 동생과 나는 이웃 가게에 가서 그동안 모아온 모든 잔돈을 20불짜리 석장과 10불짜리 한 장 해서 70불을 가지고 기분 좋게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머니와 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을 그 전에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매우 흥분해서 잠자기를 설쳤습니다. 우리가 교회 갈 때 새 옷을 입지 못하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70불을 구제할 헌금이 있었으며 교회에 가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 아침 비가 몹시 왔지만 우리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 가서 앞에서 둘째 줄에 앉았습니다. 헌금하는 시간이 되어 어머니는 10불 한 장을 내시고 우리 세 자매는 20불씩을 놓아서 한 장씩 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 우리들은 어머니와 함께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늦게 목사님께서 우리 집 앞에 오셔서 어머니는 문 밖에 나가 목사님과 잠깐 말씀을 하신 후에 봉투를 손에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어머니께 여쭤봤지만 어머니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봉투를 여셨습니다. 그 봉투에는 20불짜리 석장과 10불짜리 한 장과 1불짜리 17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봉투에 다시 집어넣은 후 아무 말도 없이 방바닥만 내려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분은 백만장자에서 형편없는 가난뱅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식구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가난한 가정에 주기로 한 헌금을 가져오신 것을 보면 우리 가정은 가난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보이는 것이 싫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다음 주일에 우리를 데리고 교회에 가셨습니다. 그 주일은 해가 나는 좋은 날이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 주일에 설교자는 아프리카에서 돌아오신 선교사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교회를 짓는데 지붕할 돈이 없는데 100불이면 교회 지붕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교우들에게 호소하시기를 아프리카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백 안에 있던 봉투를 꺼내셔서 제 언니에게 주고 언니는 그것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봉투를 내 동생에게 주니 동생은 그 봉투를 헌금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헌금 합계를 목사님이 발표하시는데 100불이 조금 넘었습니다. 선교사는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헌금이 나오리라고 기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교회에 부자 가정이 있는 모양이죠 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리가 생기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가정이 100불이 조금 넘는 헌금 중에 87불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선교사가 이 교회에 부자가 있는 모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니까요. 우리는 예배가 마친 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16살 난 14살 난 그 소녀가 쓴 대강의 줄거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어떤 때는 이 돈이 부족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 제자들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그랬지만은 여기 영감의 글에는 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깨달았다면 저들이 예수님께 바쳐진 어떤 것도 낭비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가졌을 것이다. 시대소망 2권 265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세르토스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는 모습을 볼 때 그분에 대한 헌신에 감화를 받기보다는 예수님께 바치는 동료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과 충성에 비판적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일은 없는지요? 인간의 논리로 따져보면 구원의 계획 전체는 하나님의 자비의 낭비요 자원의 낭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고귀하신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될 까닭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그 관점에서 비난하는 이 시몬이나 가롯 유다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왜 이 죄악의 세상에 오셔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이렇게 희생을 당하셨을까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인간의 논리로 따져본다면 낭비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그 자신을 속죄물로 바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인 안목과 사랑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진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베드로가 가졌던 그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여인이 감사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옥합을 드리는 믿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가 필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전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한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다 잘 아시는지 모를지 다 잘 아시지는 않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유명하다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말한 그 마지막 말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어록은 미안합니다. 이 어록은 애플 회사의 회장이었던 누구죠? 이미 작고하신 분. 네? 네, 스티브 잡스가 2011년에 56세로 세상을 떠나는데요. 이 기록에 의하면은 이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죽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한 것을 어떤 분들이 그거를 컬렉션해서 썼겠죠. 이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성공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내 삶은 전형적인 성공의 본보기였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빼놓고는 다른 거는 할 줄을 모릅니다. 한 가지라는 것은 컴퓨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제사는 뭐였습니다. 결국 제사는 내가 익숙해진 삶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삶 전체를 회고해 보면 곧 닥쳐올 죽음 앞에 그처럼 자부했던 명성과 제사는 빛이 바래고 아무 의미가 없음을 실감합니다. 어둠 속에서 생명 연장 장치를 초록 광선을 바라보면서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들을 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가쁘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삶을 유지할 만큼 적당한 재물을 쌓은 후에는 부와 무한한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쉬지 않고 재물만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같이 뒤틀린 인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이 가져다주는 그 환상이 아니라 각자의 가슴 안에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그 느낄 수 있는 감각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이것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 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또한 믿어야 된다는 그와 같은 그런 감각을 줬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병상입니다. 운전해 줄 사람이나 돈을 벌어줄 사람은 채용할 수 있지만 대신 아파줄 사람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잃은 후에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 역시도 이렇게 썼습니다. 가족을 위한 사랑을 귀히 여기십시오.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친구들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에게 참으로 잘 대하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저는 여기다가 한마디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자신이 참으로 믿음 안에서 신실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바친 옥합이 너무 과하다고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옆에 사람은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그것이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을 통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